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를 4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한 7월 말쯤에 끝내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2번이 더 늘어나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긴 시간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이 16번째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제 그동안 들었던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여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나 소망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으로 여전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혹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가끔 보실 텐데 그러면 아이들 사진, 어릴 때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이 못난 것들. 이것들만 없었으면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쁜 것들, 귀여운 것들, 이것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뭐 활짝 웃고 정말 예쁜 사진도 있지만 아닌 사진들이 많습니다. 뭐 징징 울면서 찍힌 사진도 있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옷이 다 더럽혀진 상태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이쁘게 보여요. 아버지가 아이들의 어릴 때를 보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마냥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뭐 예술가가 최고의 비율대로 그렇게 조각처럼 우리가 잘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멋지게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운 짓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35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필립 얀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때로는 정말 철야 기도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지 않고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갖가지 요구를 우리에게 많이 하시는데 율법과 규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강요하시면서도 정작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도와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 읽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소홀해졌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혹시 옹졸해졌던 그런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필립 얀 씨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제 실망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실망하고 나서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는 실망한 채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세 번째는 실망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필립 얀 씨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부르는데 특별한 호칭을 통해서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 보면 친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페류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페리라고 하는 것과 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페리는 둘러싼다라는 거예요. 둘러싼다. 그리고 우시오스는 나는 있다.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친백성,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둘러싸여 있는 항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요. 하나님의 친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킴제임스 성경에 보니까는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닌가 봐요. 그것이 싫은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답이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친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일은 어떤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착한 일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도 할까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똥을 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젤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하는가 하면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샘나도록, 다른 사람들이 시샘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투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붙들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헌신하고 또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과거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습니까?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뭔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생애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하나라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입니다. 아니,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너 내 백성 삼았으니까 내가 힘써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여러분, 동물을 훈련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련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양육 프로그램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아이가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양육은 사람에게만 사용합니다. 동물은 양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련하실까요? 양육하실까요? 여러분, 조련당하십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십니다. 근데 훈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는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12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하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 영역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부를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납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옮겨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여기 계셔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무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미워집니다. 싫어집니다.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버려라. 그걸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 박사가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을 했습니다. 셀리 박사가 쥐들을 우리에 가둬놓고는 매일 아침마다 좀 사나운 고양이가 그 앞을 지나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쥐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쥐에서 위궤양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쥐는 위에 구멍이 뚫렸다 그래요. 그리고 한 마리 쥐에서는 심장병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갇혀 있으니까 사실 위험하지는 않죠. 실제로 위험하지는 않는데 두려움 때문에 몸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내친 김에 한 가지 실험을 더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을 품거나 화를 낼 때 나오는 이 입김 있죠. 이 숨들을 모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액체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쥐에다가 주사로 이렇게 딱 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쥐한테 이 액체를 딱 주입을 했는데 갑자기 쥐가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막 발작하다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아깝다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 또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 그거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는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건 없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문제들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드는 받고 있는지, 사람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지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이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중해야 된다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또 그리고 경건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대로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땅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행동하는 것을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옳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은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결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발걸음을 옮겨가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아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또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 무엇을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삶에 그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섬기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단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채워주실까라고 하는 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도록 양육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찬양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노래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공동체는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무너져 내린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됨을, 내 삶에서의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양육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친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레이스 성경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 바라보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함께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삼아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 백성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늘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까마득히 그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 가는 그 모든 길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매일 매 순간마다 양육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